오늘부터 우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주 70년경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이 시대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또 기독론이 그때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기록 목적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과의 논쟁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류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리고 헌신을 거부했던 군중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헌신한 제자들, 이런 여러 부류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를 잘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또 다른 특징들을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심도 있게 이제부터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가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강해 설교를 하면 또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가 1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그러니까 족보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한데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넌크리스찬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에 이르는 구약의 역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가 총괄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태 사도가 굉장히 의도적이면서도 짜임새 있게 이 족보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 안에는 여러 가지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특징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는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계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러면 바로 메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이 계보를 이루는 대수가 설명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 14, 14의 구조로 내가 이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14, 14, 14가 아닙니다. 13, 14, 13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다가 다윗을 넣고 그리스도를 넣으면 14, 14,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14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14라는 숫자는 우리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곱하기 2를 하면 14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데 완전수이면서 신의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러므로 7을 2번 곱했다라는 것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섭리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 14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글을 쓰는 기법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한 단어의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숫자를 이렇게 숫자로 배열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 왕이라는 다윗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나열하면 딱 14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왕권에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다윗 왕의 후손인 어떤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라는 단어를 3번 반복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의 계보를 잘 보시면 특징이 딱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신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분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계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 사도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며 메시아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구원자이며 메시아다라는 것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지금까지도 주 7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이런 도전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분명히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가 맞는데 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큰둥하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도전이 이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잘 보면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고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와 출신 성분과 이분의 삶은 화려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빈민가 출신의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 출신의 하층민이었으며 늘 언제나 12명의 이상한 사람들과 돌아다니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자신들의 율법하고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사람. 백마를 타고 오는 대신에 나귀를 타고 끝내는 모진 피박을 가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생을 산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마태 사도는 이제부터 이 계보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그려나갑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꿈꾸고 이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상을 확 높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별처럼 빛나는 그런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말구유에서 그것도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하층민가 살면서 빈민가에서 그것도 12명이라는 이상한 제자들과 돌아다니면서 뭐 기적은 행하지만 그래도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몰골을 하고 그것도 나중에 죽는 걸 보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볼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출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신앙이 출발하는 이 시점을 보십시오.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화려함과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볼품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나사렛 출신의 예수, 빈민가에서 시작하셨던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부터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볼품없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뒤떨어지는 외적으로 볼 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믿고 한번 인생의 전환을 일으켜보자. 나도 화려한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분을 등에 업고 나도 한번 뭔가 좀 성공적으로 살아보자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렇게 외적으로 매력적인 분이 화려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또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목표점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금식하면서 종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헌신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 처음에는 기적을 통해 그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기대와 그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게 명확하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유대인들은 그를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메시아고 내가 가져올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지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가 가져온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을 옮겨서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장 손에 잡히는 무엇을 원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저 눈에 보이는 로마를 정복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 그냥 정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는 관심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죄가 문제다,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가 해결돼야 된다. 여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리 로마로부터 해방돼도 구원 없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니까 처음에는 좀 관심이 생겨서 듣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구름대랑 몰려들어서 막 듣다가 점점 이상한데 하면서 다르구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목표 지점과 내가 생각하는 목표 지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예수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 사도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이 예수,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동의를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중심적 신앙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이분이 메시아다 끝입니다.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구원이 있는 거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거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선포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의 문제가 듣는 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증거하면서 마태 사도가 성령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라는 분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되며 이분이 와서는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해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전제를 딱 깔아놓고 왜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신앙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깔아놓은 전제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이 쌓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만 내 마음에 쌓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곡된 말씀도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빈 마음으로 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다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걸러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 작은 머리에 가둘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것들은 내가 계획한 바도 아니고 내가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다?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유대인 편에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의 외모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출신 성분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오직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도 유대인의 길을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왔다면 그것보다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역시 정말 빈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2절에서 16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보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이 왕들의 이름이 선한 왕이 6명 나오고 악한 왕이 6명 나옵니다. 정확하게.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 므낫세 및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및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강조해 주지만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딱 보니까 그 조상들 안에는 항상 선한 왕만 배치된 상태에서 선한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6대6 정확하게 배열을 해놓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분이 적어도 오시려면 이분의 족보는, 그리고 이분의 조상들은 정말 다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계보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악한 왕들, 우상숭배자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사, 구속사를,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다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계보에 나오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사, 교회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의 일상 및 한평생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하거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악이야,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말했던 과거의 삶들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면 혹시나 나는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놓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나의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사,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전 역사,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총괄하여 진행하실 때 항상 선한 왕으로 인도하지 않고 악한 왕들이 곳곳에 배치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항상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적만 베풀어 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악이야, 이건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의 여정 속에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을 지날 때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놓치면 어떡할까? 이 어려움 속에 나의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지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망하면 어떡할까? 막 5만 가지의 생각이 그 어려운 순간을 이렇게 지나갈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 선한 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성전에 우상을 완전히 깔아놓고 하나님을 몰아낸 다음에
성전을 우상으로 장악해 놓은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과 두려움과 그런 염려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계보를 총체적으로 쫙 펼쳐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로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놨으며 결국에는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생사도 우리 안에 선한 일과 악한 일들이 겸비하여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긴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오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화되는 것, 변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허락한 이 고난도, 이 답답함과 억울함도, 그리고 과거에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의 역사들, 내가 정말 끔찍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라면 막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왕권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지금 나를 있게 한 그런 자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 고난, 악함, 어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이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다 갔다면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 계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이 이미 들어온 이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죄와 악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선한 왕만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굉장히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속사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언제나 이렇게 변할까,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갈까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분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이 그 성도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나오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여성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무려 4명씩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계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 보면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들 하면서 마태가 일부러 우리아라는 이방인의 이름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보 가운데 이 이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내가 뺄 수 없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로 4명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들은 나중에 가면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믿음의 여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계보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세상의 관점과 상당히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보이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그들을 등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명의 여인은 믿음의 여성들로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 나라를 잇고 싶은 그런 헌신된 여인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리고를 배신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선택한 그리고 이방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솔로몬을 낳아서 믿음의 계보를 이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초점이 다윗에게만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밧세바의 인생을 좀 잘 묵상을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어떤 큰 왕이 자기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을 그 왕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강간을 당하고 남편을 잃은,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이 여인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극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역경이 온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한 이 여성. 그러나 그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은 그의 선택이 믿음을 선택하며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는 달리 약자와 이방인이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그가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차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고 싶지만 가정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차별로 시작해서 교육부터 차별, 모든 게 다 차별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원통하고,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면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는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도 없죠. 전 가난해서요, 저는 환경이 이래서요, 핑계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에서 믿음을 선택한 순간
라합이라는 여인, 모두 다 열악하고 어려운 이방인 출신의 여인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 여인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사도가 이 4명의 여인을 계보에서 말해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고 헌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았던 군중들도 나오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사도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헌신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아예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나라가 펼쳐졌으니까 그 나라 가운데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돈과 차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살면 이 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밀리는 나라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이방인의 여인도 나오지만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손가락질 당하며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의 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성들을 통해,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 여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매 순간마다 모든 성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나 중심적인 선택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할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하게 필요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할 거냐? 이거 모든 게 선택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진로의 결정을 내릴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을 선택할 거냐, 다 선택입니다. 그때 라합처럼, 룻처럼, 그리고 밧세바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선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축복하시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은 헌신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작은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이제 적용하면서, 사실은 엊그저께 저희 재겸이가 한 저녁 7시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침대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그 위에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아빠 놀아줘, 딱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 놀아줘,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놀아줄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걸 했습니다. 안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랑 놀아주면 분명히 길어질 텐데. 그리고 집요한 아이기 때문에 많이 놀아줘야 될 텐데. 그럼 난 피곤할 텐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후회가 됐습니다. 놀아줄 걸. 그 막내 아들이 그 좀 놀아달라는 거, 한 10분이라도 좀 놀아줄 걸. 그 뭐하고 놀까? 그러면 또 제가 원하지 않는 또 놀이를 갖고 옵니다. 이런 것들 싫은 거죠, 우리가. 싫은 겁니다. 귀찮고. 좀 놀아줄 걸.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군대 갔는데 얘가 이제 베트남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그겁니다. 잘해줄 걸. 사랑해줄 걸. 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틀에 아이를 가둬서 이렇게까지 내가 어렵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 가정엔 제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재겸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콥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죠. 모든 걸 선택입니다. 근데 잘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게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작은 선택이든 옳은 선택, 큰 선택이든 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순종하고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공허하고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공허하고 허망할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허망한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허망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허망하고 왜 늘 외톨이, 자기 혼자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랑해보지도 없으니까 허망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허망한 인생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제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 맨날 너는 정말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4명의 별처럼 빛나는 이 여인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럼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룻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쏟아붓고 헌신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이 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이 계보가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치민의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나 구원받고 나 혜택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아니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 제발 좀 그걸 끝내고 이제는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한번 주님께로 인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사명을 주면서 이 계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구체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내 옆에, 내 옆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교회 갑시다. 당신의 허망한 인생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라고
운을 띄우십시오. 말로 안 먹히면 사랑부터 하십시오.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선교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